이사야서 7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바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치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 우리의 머리인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 우리의 머리인지를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이제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앞선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제 우리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직면할 위기에 관한 이제 신탁을 받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이 유다의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돼요. 당시 근동의 역학관계는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동북쪽에 있던 그 아수르를 중심으로 이제 근동 지역의 그 역학관계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죠. 당시 아수르는 이제 아수르의 서남쪽,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로 북동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서남쪽으로 이제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어요. 북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동쪽 아수르와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시리아. 그 시리아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가 이제 계속 서남진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취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아래에 있는 그 남유다는 그 외교 정책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사실은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전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그 시리아라고 해서 그쪽 그 아람 연합국이 둘이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반아수르 연맹에 합류하자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이제 남유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통치자 아하스는 그 동맹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도 남유다가 같이 동맹을 맺어도 아수르를 이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내심 그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그 뒤편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이 오히려 남유다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 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은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까지 침공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우리 역대하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뭐 이거에 대한 일환이 있는데 여하튼 그건 뭐 오늘 본문 하지 않고 여하튼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뭐예요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때 강화도만 남은 것처럼 또 병자호란 할 때 남한 산성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만 남았죠.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1절과 2절은 그 당시에 이런 역학관계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렇게 왕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치는 것이죠. 근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아람이 2절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람에 같이 흔들렸다. 즉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뭐 세력이 이전보다는 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유다가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그 아람은 그 유다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는 최강이었다고요. 그 아스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강이었어요. 그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이 붙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이걸 따로 떼어 놓으면 그다지 화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대 모아 놓으면 그 화력은 몇 배로 강해지잖아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그 남유다가 볼 때 그 불 붙은 그 나무를 한 대 모아 놓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2절 후반부처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요. 자, 3절에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풋노트에도 나오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와 동행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사야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남은 자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4절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매우 강성해 보이지만 그 두 불이 합쳐서 불이 매우 커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연기만 피울 뿐인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 6절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의 그 속마음까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은 유다의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즉 다윗의 정통 후손인 그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줄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란다는 거죠. 다브엘은 누군지 정확한 기록 안 나오지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 친한 관료라고 이제 알려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친중계, 뭐 친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러시아계 이런 것처럼 다브엘이 이제 친 북이스라엘, 친 아람 쪽이었죠.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요.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어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들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단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8절 9절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고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또 다메섹의 머리는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이런 식으로 머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결국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결국 연약합니다. 무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머리도 둔 세상의 힘을 연기나는 부직갱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의 머리는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9절 하단부에서 확실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해요.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었을까요? 이사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머리로 두지 않았어요. 아하스가 이스라엘 역대 남유다는 그래도 좀 좋은 왕들이 좀 있었는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역대급으로 안 좋은 왕이잖아요. 아들을 그 이방 신에게 바쳤잖아요. 막 그 남유다의 모든 그 산당들을 다 세우고 막 하여간 남유다의 아주 그 이세벨의 그 아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머리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머리를 찾았어요. 그게 아하스가 찾은 게 이제 아수르였죠.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 결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주 끊임없는 수탈을 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참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한말의 뭐 조선과도 비슷하죠. 지금의 우리나라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람의 르신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처럼 어떤 한 사람을 그 왕을 머리로 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북쪽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을 몰아내고 다부엘의 아들과 같은 꼭두각시를 세우려고 북쪽 나라들이 늘 연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머리는 아하스가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라고 다윗의 집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다윗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의 집은 그 머리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사람인 아하스로 삼고 또 그 아하스가 또 다른 강대국의 왕을 머리로 삼으려고 할 때 결국 다윗의 집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다윗의 집은 그럼 누구인가요? 어디인가요? 교회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땅의 다윗의 집이라고요. 만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삼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불같이 덤벼도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삼가며 조용하라. 이 삼가고 조용하라는 것은 이딱 치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마음을 막 요동을 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즉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리고 4절 하단부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들의 머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성도가 그것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을 보시라고요.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본질이고 우선이에요. 이것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머리를 세상 왕에게 둘 때 오히려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고통을 겪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우리 내부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여길 때가 정말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머리에는 돈을 두고 권력으로 치장된 사람을 둘 때가 문제라고요.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할 것이 있나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나요? 성도인 우리의 눈과 귀가 누구에게 쏠려 있나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스알랴숲,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이랄 때 그 스알랴숲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는 자 아닌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의 그 꼭두각시 그 아들을 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보고 계실까요? 정말 너희가 남은 자가 맞느냐고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인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삼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악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연기나는 부직갱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머리가 누군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요? 여전히 내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나요? 부디 우리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과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